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교회 표어가 뭐였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제가 첫째 주일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 주일에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구호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럴 때 목사님 우리 교회에 딱 맞는 표어를 잘 정리했어요. 그러더니 칭찬받았다니까.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거, 섬긴다고 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그렇게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고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려갈 목표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고울 목표는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새로 짓는 뉴 하우스 하나를 잘 장막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이게 신앙생활의 고울이 되면 곤란해. 여러분 신앙생활의 고울이 뭡니까? 예, 천국 가는 거지.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대한 닮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최대한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만남이 뭘까?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만남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 이분인가? 어떠세요? 인생 최고의 만남. 나는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 물론 배우자 간에 우리는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요. 또 자녀들 가운데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만난 게 최고의 만남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만났던 멘토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그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할 정도의 귀한 만남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 만남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왜 최고의 만남이냐면 주님과의 만남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내가 믿었을 때에 그때는 어제 나나 오늘 나나 똑같은데 뭘 별로 달라진 게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면 살아보시라고. 살면서 보면 야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듯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단순한 근심, 걱정, 외로움, 열등감, 그런 자존감, 우울함, 불안, 과거의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당차 있을 모든 문제까지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만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최고의 만남을 갈망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이렇게 거절하냐 이 말이야.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깥에 나가면 그냥 금방 가면을 바꿔 쓰고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 대용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용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략은 바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영적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데 영적 가치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재미, 세상에 있는 것, 그것들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취미 생활을 뭐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것 저런 걸 갖다 다 따져보면서 이것이 내가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인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뭘 중요해요? 마음, 생각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현대인들은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배부르면 만족해하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누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허하다. 내가 돈도 있고 뭐도 있는데 공허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도 하고요, 이상한 짓도 하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해도 그걸 받을 만한 손이 없어.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놓음. 그런 책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 있어요. 내려놓음. 내려놓음. 야,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분이 몇 년 후에 또 책을 하나 썼어. 더 내려놓음,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내려놨다고 생각했나 보니까 더 내려놓을 게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내려놓음.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내려놓고 더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더 성숙한 경지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여러분, 뭘 내려놓으셨나요? 오늘 이 본문 한 절 말씀 가운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올해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의 전망이 어때요? 사주 뭐 이런 거 보고 오신 분 없죠? 한국에는 권사님들도 주로 많이 보러 간대. 뭐 연초에 가면 가서 막 이게 뭐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보러 많이 간대. 여러분 뭐 보신 분 없죠? 올해의 전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의 전망, 나의 올해의 전망이 어떨까요? 희망적입니까?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별로 희망적이지 않죠. 그죠? 예, 한국 같은데 뭐 이런 다른 나라, 미국은 그래도 좀 낫다니까, 여러분. 미국은 G1이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이게 탑이잖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G1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뭐냐 하면요, 화폐예요. 화폐. 돈 말이에요. 기축통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세계가 통용되는 화폐가 기축통화예요. 그게 뭐로 우리가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쓰는 화폐를 할 거냐? 그걸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가 뭐예요? 달러요. 달러야. 그 미국은 속된 말로 이런 거예요. 돈 없으면 돈 찍어내면 돼. 빨리 찍어 임마.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미국에서 찍어내니까. 중국 같은 데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기축통화를 해보려고 가가지고 뭐 위안화 가지고 해가지고 뭐 중동인데, 야, 중국 이 돈으로 거래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래하려 그러면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해도 될란가? 그럼 미국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왜냐하면 기축통화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요, 그 힘을, 파워를 다 잃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때요, 세계에서 다 뭐 구제하고 도와주고 뭐 정부에서 여러분들 뭐 보상 주고 했죠. 돈을 엄청나게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러 가치를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율을 올리는 거예요. 이자율을 쫙 올리잖아요. 0.25 이렇게 올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다른 나라는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요 한 3.6쯤 되더라고요. 한국은요 지금 만약에 한 5.25까지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한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냐? 리먼 브라더스 파동이 일어날 그 상태로 가버려요. 난리 나버리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좀 더 올라가서 한 금리가 6%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옛날에 김영삼 정권 때 IMF 그때 당했잖아요. 그죠? 한국 완전히 뭐 나라가 흔들흔들했죠? 그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초긴장이에요. 한국만 그러겠어요?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보다도 못 사는 나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그걸 예고하잖아요. 지금. 올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2023년을 계기로 해서 한 3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큰 쓰나미가 몰려올 거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을 할지 몰라요. 중국은 어떻게든지 대만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만을 갖다가 딱 먹으면요. 중국이 그냥 거기 태평양 바다로 쫙 나오게 되는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대만이 있으니까 중국이 못 나오는 거예요.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대만을. 절대로 양보 안 하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을 우리는 대만 전쟁 나면 우리는 개입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큰 소리를 뻥뻥 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만 갈까요? 묻잖아요. 일본도 할 거야. 예, 형님 우리는 가서 돕겠습니다. 일본은 바로 딱 알아서 기잖아요. 한국 넌 도울 거야? 글쎄 이러면서 또 중국 눈치를 한국은 중간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곤란한 지금 상황이 있는 세계가 이렇게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가 아니에요. 대만 전쟁이 나면 세계는 더 혼돈에 빠져요. 여러분 지금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암울해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겠지만 그러질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뻘떡 일어설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앙망. 앙망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죠. 앙이라는 것은 우러러 본다, 머리를 든다 이런 거예요. 추앙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앙 하는 거는 머리를 들고 우러러 본다. 와,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랄 망자예요. 망하는 망자가 아니고 바란다,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우러러 본다 이런 뜻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원문에는 보면요, 물론 이 성경의 원문도 기다린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앙망을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호흡이라고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뭐냐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나 정황상 그냥 아이 잘 되겠지 뭐, 에이 모르겠어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런 사람 있죠. 아, 뭐 될 대로 되라, 뭐 잘 되겠지 뭐. 이게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깡패야. 생각이 어떻게 그래. 여러분 소망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금 너무 암울해. 희망이라고는 1도 안 보여. 넘사벽이라고 있죠. 넘지 못하는 산이 꽉 그냥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과거에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내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준대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에 새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겨울에 땅이 다 얼었어요. 그죠? 새 봄이 되면서 보니까 다 얼은 땅에서 보니까 야, 그래도 풀이 그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지금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새 봄에 보면은 그 나무를 뚫고 나오면서 잎사귀들이 돋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새 힘이에요.
저는 워싱턴의 4월이 너무 좋아요. 4월 되면 막 그냥 만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막 그냥 막 연한 연두빛이 쫙 이렇게 막 그냥 안개처럼 막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말을 새로운 생기가 막 약동한다. 생명력이 약동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런 생명력이 약동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새 힘을 나도 공급받고 싶은데 그런 새 힘이 오면 좋겠죠. 그런 새 힘이 언제 오냐 이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예배할 때 임한다. 예배할 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새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줄까? 내가 누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까? 누구에게 생명력을 부어줄까? 찾는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 준다고? 예배하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예배를 해도 말이죠. 박수를 쳐도 이렇게 치는 사람한테 와서 하나님 찾으실까? 아니면 열심으로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고 사모하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임할까?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방법, 최고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고 그 예배 요소 아닙니까? 또 때때로 성만탄하고 그죠?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앙망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갈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찬양을 한 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 사슴물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 됐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럼 뭐 동물이 무슨 간식이 있습니까? 주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 뜯어먹고 물 먹는 것밖에 없어. 그건 물이 없어. 얼마나 갈급할까요? 그런데요 사슴이 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사슴이 물 먹는 거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죠, 그죠? 물 이런데 개울이나 이런데 가서 물 먹으러 가잖아요, 동물들이. 그런데 물 먹을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데 메마른 데면은 연못이나 물 웅덩이 같은 데 가면 모든 동물이 와서 다 물을 먹어요. 그렇게 약한 동물이 올 때는 그때 잡아먹으려고 맹수들이 다 숨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슴이 그런 맹수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어야 돼. 너무 갈급하니까 조심조심 다가와서 그 물을 먹으려고 가는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앞에 예배가 지금은 편안하게 열려 있지만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는가? 그런 예배를 여러분 경험하셨는가? 목사님 저는 매주 그런 예배인데요 그런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중에 예배 중에 하나가 1986년 군대 갔을 때 1986년 부활절 예배.
그것도 예배도 풀로 못 드렸어. 절반밖에 못 드렸어요. 태능에 있는 영세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럴 때 부대로 다시 복귀해야 됐습니다. 그 예배를 잊을 수 없는 예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된 예배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닐 때에 그때에 한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예배 드리기 한 2시간 전부터 찬양 소리 들리는 거예요. 2시간 전부터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박수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하고 예배 시간이 거진 다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본다고 들어 이미 그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 그때는 누가 유명 강사가 갈 필요 없어. 어린아이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충만하겠더라고. 분위기가 벌써 그렇게 됐어. 와, 예배를 몇 시간 내?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 드린대. 세상에.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복음성가 99장짜리가 있다는 거. 99절짜리 찬양을. 야, 여러분들 같으면 다 집에 갔을 거예요. 99절짜리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부르더니 다 부르고 나서 다시 한번 1절부터 부르더라는 거야. 또 99절.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가? 시편 63편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잡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아멘. 올드 번역에는요, 이 육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육체도 준비돼요.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아이고 모처럼 쉰다고 해가지고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나오면은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냐고요. 예배를 위해서 육체도 준비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고 쉬고 땀을 내서 예배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도 준비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민사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야. 남의 결혼식 가는 만큼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남의 집 결혼식 가는 만도 준비를 안 해. 결혼식 갈 때는 자기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면서 삐까번쩍 해가지고 가면서 말이야.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사정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나요? 주일은 어김없이 예배 드리는 걸 알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온갖 핑계가 많아졌어. 물론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가면 성도들에게 이게 해가 될 것이다. 그럼 절제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맞아요. 그거는. 나는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면역이 약한 사람이라 사람들 모여있는데 가면 위험해.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어. 영상 예배 드려야 돼.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옳아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핑계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약속도 아무런 부담 없이 잡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일날 하지 뭐 교회 한번 영상 하지 뭐. 뭐 예배 끝나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뭐 목사 설교만 들으면 될까요? 그게 예배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쭉 이번에 통독을 하셨는데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 있어요. 주님이 택하신 곳, 주님이 택하신 곳, 주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제물도 바치고, 주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몸을 드리고, 주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헌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들이요,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멀리 있어도 반드시 3번은 올라와야 된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 30, 60, 90 하루에 3번 동안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정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만나려고 숨바꼭질하면서 숨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찾으려고 갈급한 마음, 사모한 마음이 있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마른 사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두 번째, 고난의 때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되면 마음이 그냥 먹구름이 쫙 끼면서 부담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남 탓하고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그래. 제 양반 만나서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난의 때는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 혹독한 광야가 내 앞에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그 광야는요,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만나가 쫙 뿌려져 있잖아요. 그걸 주우면서 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막 광야에서 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요, 반석 하나가 따라다녀요. 반석이 움직이고 다닌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이동용 수도꼭지 가지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황폐해진 게 바로 뭡니까? 처음에는 다 와 했어요. 만나가 있을 때도 와 했어요. 메추라기 떨어졌을 때도 막 놀라가지고 와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시시해졌어요. 이게 문제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와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다 대박나고 다 새로워진 거예요. 12의 혈종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하고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소경 거지 바디마오가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새 삶을 찾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고난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콜링이에요. 고난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니까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마이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나한테 와야 돼. 아무개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날 부르는 소리라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것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믿은 적이 없는 사람,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어떻게 알겠냐 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들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잘 묻고 잘 사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욕이나 바가지 잡숴. 어떻게 해요? 힘든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 돼.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 돼. 그분들에게 뭘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줘야 돼요. 나도 옛날에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내게 이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새 삶을 찾았어. 당신이 볼 때는 내가 별로 하찮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나는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나도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복음 전하는 방.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고난이 있지, 당연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로 말하자면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왜 필수 과목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탁월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좀 내려놓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요, 의사 선생님이 진짜 겁나는 진단을 한번 들컥 이렇게 내려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 내려놓던 거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막 개돈 붙던 것도 다 그냥 예약해가지고 좋은 데 쓰고, 애들한테 안 주려고 움켜쥐고 있던 건데 자 니들 다 가져라, 잘 살아라, 사이좋게 이렇게 다 나눠주고 다 그럽니다요. 왜? 자기 죽음을 한번 경험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저도 가가지고 그냥 덜컥 이렇게 큰 소리 들으면 이거 이럴까봐 나는 미리미리 알아서 그냥 내 죽음을 경험합니다. 한 며칠씩 굶습니다. 한 3일 금식하고 한 5일 금식하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배고프고, 아이고, 그러고 나면 밥 한 끼 먹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소에 별로 소중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전부 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내 안에서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 광야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19편에서요. 다 같이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늘 잘 묵고 잘 살고 나는 걱정이 없어.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요? 기도 제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기도 제목 없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자만하고 살지 마세요. 제가 한 3일 금식하면서 주님, 이분이 기도의 제목이 없답니다. 심각한 기도의 제목을 한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또 내 기도를 바로 들으면 어떡하실라고?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주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제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 언제였어요? 돌아보면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내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생업이 그냥 위태위태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었던 그때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 그때가 하나님하고 내가 엄청 친했네, 엄청 가까웠네 하는 것을 알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뭐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 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고난 가운데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살게 된 그 이야기 하는 게 그게 간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만드세요. 욥기 23장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거의 올드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으시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삶에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게 집중력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자체가 거룩해져요. 내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번에 2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같이 하니까 한 2시간 동안 성경 혼자 읽으면 힘들잖아요. 같이 읽으니까 그 시간이 그래도 빨리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니까 너무너무 도움이 되더라. 연합의 비밀이에요. 연합의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연합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도 같이 계시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지.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거의 레위기 정도 가면 다 그냥 정도 포기를 합니다.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결심을 하세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5번 읽어야지. 얼굴에 근심이 좀 있네.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5번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적어도 2번을 읽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읽으시길 바래요. 성경은 나이만큼 읽어야 된대요. 여러분 몇 살이세요?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대. 그동안 못 읽었던 사람 바쁘네요, 갈 길이. 그러면 열심히 그냥 시간을 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읽기 이제 힘들어요, 목사님, 눈도 그렇고. 그런 분이 있으면 요즘요, 성경 잘 읽어주는 성우, 연예인들, 목사님들 성경 통독하는 앱이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털어놓고 앉아가지고 눈으로 쫙 따라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내 성경에는 하이라이트 쫙쫙쫙 쳐가면서 읽고, 그러면요 아주 신나요.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새 힘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새 힘이 주어지면. 이사야 4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처음에 나온 본문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대요.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거 봤어요? 봤죠?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날던가요? 요건 참새지. 요거는 참새요. 막 이렇게 나는 참새요.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독수리는 그냥 날개 쭉 펴고 이렇게 날아. 하늘의 그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는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류를 타고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 끄떡끄떡 하면 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원 높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내가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여러분, 산책가 보면 젊은이들 막 뛰는 것만 부럽죠. 여러분들 걷는 것만 해도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하고 걷는데, 야, 내가 걷는데 뛰는데 내가 숨만 안 차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나도 막 젊은이 못지않게 뛰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말하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숨이 안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에너지 업하고 뛰고 달리고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숨 안 차게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우리 인생길은요, 단거리가 아니고 긴 거리를 가야 돼요.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은 긴 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피곤치 않는 삶이 된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 한 절 말씀이 얼마나 큰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내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나는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앙망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킨다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당면하게 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반드시 주님께 더 집중하는 이 일이 내 안에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집중해야 되겠어. 난 너무 산만해요. 세상에 있는 거 보면 다 궁금한 게 많고 이거 저거. 하나님 나 이거 가져도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너무 나는 마음을 많이 쓰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심플하게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던 누리는 것들을 이제 손을 좀 펴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이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고난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세입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올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다시 try again 시작하겠습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